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앞선 두 단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오용하는 솔로몬 왕국의 실패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전 단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를 악용함으로써 화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앞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명성을 재물과 바꾸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범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규례를 무너뜨리고 있는 솔로몬 왕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곧 솔로몬의 바로 곁에도 포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 곁에 호위대를 두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의 나라는 세상의 열강들처럼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무기를 갖추고 군사력을 탄탄히 갖춤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이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만큼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애굽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업신여기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곧 여호와의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화려함과 애굽의 강력함을 쫓아가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언약에 기반한 신성 국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가 그들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통수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앞에 전투 무기를 공급해 주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수많은 말과 병거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따름으로써 적군의 말과 병거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병거를 팔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군사 무기들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전투력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끔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도박하라고 이자치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 좋은 투기 장소가 있다고 여기저기 소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국은 이방 나라들에게 군사력을 대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서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무기를 대주며 전투력을 길러주다가 도리어 그들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호랑이를 키워놓는 꼴이 되어서 스스로 그야말로 망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흥할 때에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온 세계와 열방 앞에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고 반석이고 미래여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곧 여호와만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또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만인들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때에 다른 것들의 변질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밖에 깔려있는 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력을 힘으로 삼고
수많은 나라들이 헛된 철학과 헛된 신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보여주고 증거해 주어야 될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호와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승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실함을 갖추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나됨을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탐하며 재물의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세상의 길을 좇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 한 방에 허황된 꿈을 바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기대하며 치료받는 많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월 앞에서 기력을 잃어가는 노년 세대들은 마음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옵시며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이 시대와 후대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군대 문제로 또한 취업을 위하여 건강 문제로 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